오늘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35절은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은 후에 일어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일으키신 오병이어의 기적, 그러니까 보리떡 5개와 고기 2마리, 당시에 아주 가난한 사람들의 점심 한 끼의 식사입니다. 도시락이죠.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축사하시자 거기에 모인 5천 명이 실제로는 5 곱하기 4해야 되죠. 그 당시 남자만 숫자를 세었으니까 5천 명이 넘고도 12강주리가 남는 정말 놀라운 그런 이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가히 아주 충격적이죠. 가난한 갈릴리 사람들에게는 말하자면 이게 무슨 일이고 이런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마술도 아니고 정말 이적입니다. 어떻게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부분을 두고 여러 가지 학자들, 여러 가지 관점에서 많은 해석이 있지만 그러나 일어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때의 갈릴리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저분만 있으면은 우리는 평생 먹고 살겠다. 먹을 것 걱정 없겠다. 예수님만 우리와 함께 한다면은 아니 보리떡 5개와 고기 2마리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먹었는데 저분이 있으면은 뭐 흉년이 오든지 뭐 어떤 일이 생기든지 우리는 그냥 먹고 살 수 있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겠죠. 오병이어 사건이 이제 일어나고 그 다음 날이에요. 그 다음 날 갈릴리 사람들 모든 그곳에 모였던 사람들은 자고 일어났다면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야, 어제 그 일이 꿈만 같았겠다. 정말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냥 막 흥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일을 겪고 난 뒤에 그 여운이 얼마나 짙게 남았겠습니까? 예수님을 향한 아주 열광적인 환호가 대단했겠죠. 상상을 초월했을 겁니다. 그런 열광적인 분위기 자리에서 예수님은 이상하게 그 자리를 떠나버렸어요. 예수님은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호수지만 워낙 크니까 바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저 멀리 떠나버린 거예요. 그리고 가버나움 지역으로 자리를 피했습니다. 갈릴리 지역에서 먼 가버나움 그 지역으로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를 떠나버리신 거예요. 전날의 흥분과 기쁨을 간직한 갈릴리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 다음날 되자 다시 그 언덕으로 갔겠죠. 예수님이 거기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오늘도 그 어제의 그 이적이 일어날 거야. 그리고는 도시락을 준비했을까요? 안 준비했을까요? 준비 안 하죠. 오늘 또 가면 주실 건데. 그러고는 사람들이 그 언덕에 하나 둘 모이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런 잔뜩 기대를 하고 모였는데 어라? 예수님이 없네? 혹시 뭐 어디 좀 어제 피곤하셔서 늦게 나왔을까? 제자들이 있을까? 아니 제자들도 한 명도 안 보이네. 사람들은 굉장히 당황했을 거예요. 예수님은 저분만 있으면 우리가 먹고 사는데 어디 갔지? 아마 그 중에 지도자 되는 사람들이 막 이리저리 찾았을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 갔지? 예수님이 어디 갔지? 제자들이 어디 갔지? 그들의 마음은 너무도 허탈하여서 아주 큰 실망감. 예수님만 있으면은 로또인데 그 예수님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서 막 사방팔방 다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결국 수소문 끝에 예수님이 계신 가버나움에 도착했습니다. 참 대단해요. 가버나움에 도착했을 때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을 쓸어내렸습니까? 여기 계셨구나 예수님이. 진짜 사라진 줄 알았는데 로또가 여기 있는데 진짜 저분만 있으면 다 해결되는데 얼마나 기뻤을까요? 근데 사람이 너무나 기쁘기도 하지만 또 우리가 기대했던 그곳에 안 계시고 딴 데 계시면 막상 만나면 어떻게 돼요? 화가 나잖아요. 기쁘면서 왜 여기 계셔? 막 이렇게 화가 나지. 오늘 본문 25절이 그런 표현이에요.
거기 보면은 바다 건너편에서 와서 만난 후에 뭐라고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어요? 이게 막 아유 언제 오셨어요? 이런 표현이에요. 왜 여기 왔어요? 이런 표현이죠. 랍비가. 예수님을 만나 질문한 내용이 그들이 언제 여기 왔습니까? 막 따지듯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질문에 담긴 그들의 속마음을 풀어서 얘기하자면 이런 거죠. 왜 우리에게 안 알리고 여기 오셨어요? 이곳에 왜 왔습니까? 예수님, 우리와 함께 이제 가셔서 어제처럼 똑같은 이적을 좀 보여주세요. 왜 이렇게 그냥 갑자기 오셨어요? 너무하시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미안하다. 내가 어제 너무 열광적이라서 내가 감당을 못하겠어. 내가 거기 있다가 내가 막 큰일 날 것 같아서 내가 피해왔다. 정말 미안하다. 잠시 자리를 피해서 여기 왔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예수님이 오늘 본문 26절, 2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어려운 말을 해요. 어려운 말을. 아니 로또가 그냥 와 계시면 되는데 도대체 이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정말 어려운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한 이들에게 이 말은 섭섭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예수님 반갑게 맞이하지 않고 그냥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야, 너 이적이 보여주는 그 의미를 모르고 넌 그 보리떡 5개와 고기 2마리 넌 그걸 원하잖아. 나를 원하는 게 아니잖아. 그래도 뭐 약간 간접적으로 얘기하면은 좋을 텐데 예수님이 막 직접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화들짝 들킨 것처럼 깜짝 놀라는 거죠. 예수님이 너무도 단도직입적으로 솔직히 너희는 떡에만 관심이 있잖아. 떡에만 관심이 있잖아. 그리고 돌직구를 날립니다. 그들의 마음이 그러자 불편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과 이제 막 설전이 막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에 28절에 보면은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 전에 하나님의 일을 해야 그 양식을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좋아요. 그럼 예수님 하나님의 일을 저희가 하면 되잖아요. 뭐 하면 됩니까? 나무를 패면 됩니까? 아니면 선한 일을 하면 됩니까? 아니 예배를 열심히 드리면 됩니까? 하나님의 일 뭘 하면 돼요? 그 사람들이 감정에 실린 말투로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해야 어제 주신 그 양식을 내가 또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은 전혀 그들의 질문에 밀리지 않고 또 반박합니다. 29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죠.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 구체적으로 행동을 얘기해 줘야 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 대답을 들은 무리는 이 전날에 어마어마한 이적의 현장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반박하게 됩니다. 만약 어제와 같은 놀라운 이적을 우리한테 보여주면 내가 당신을 또 믿겠습니다. 어제 그 이적을 일으킨 것을 보니 정말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라든지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예수님을 잘 믿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안 하고 그들은 30절 3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말이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이거예요. 그러면 표적을 계속 보여주세요. 우리 조상들도 광야에서 매일 그 기적과 같은 만나를 먹어서 우리는 그 모세를 우리는 따랐습니다. 그러니 당신도 모세처럼 우리에게 매일매일 우리에게 양식을 주면은 당신을 믿겠습니다. 이런 얘기죠. 아주 뻔뻔하죠. 불과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그 이적이 5년 전도 아니고 일주일 전도 아니고 어제의 그 일인데 그 생생한 어제 그것은 싹 잊어버리고 그리고 예수님 앞에 뻔뻔스럽게 또 보여주면 내가 믿겠습니다. 이런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신비로운 경험할 이들의 대답이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거죠. 그러면서 한술 더 떠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에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 이야기를 그들은 꺼낸 거예요. 그들의 말은 구약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갈 때에 만나를 먹여준 것처럼 당신도 우리의 지도자가 되려면은 우리에게 매일마다 만나처럼 양식을 주면 됩니다. 이런 거죠. 이때 예수님은 팩트 체크를 하는 거예요. 뭐냐면은 32절 33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다. 너희는 잘못 알았어. 그 떡을 준 것은 모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신 것이다. 예수님은 출애굽 후에 광야에서 먹은 만나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 것이라고 팩트체인 거야. 너희 잘못 알았어. 그건 사람이 준 것이 아니야. 하늘로부터 내려준 하나님이 주신 떡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하게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이라고 표현 안 하고 뭐라고 했습니까? 내 아버지께서라는 직접적인 표현을 하셨어요. 그 얘기는 뭡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사람, 거기에 모인 사람은 도대체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도 못하고 알지도 못했어요. 그들은 뭐에만 관심이 있습니까? 저 로또가 우리에게 떡을만 주면 돼. 다른 건 관심이 없어요. 저 로또가 우리에게 매일 떡과 고기만 주면 되는 거야. 거기에만 관심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이 무엇인지 또 그 표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전혀 알 수 없는 거예요. (34절에) 그들은 뻔뻔스럽게 뭐라고 얘기하면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러면은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옵소서. 그냥 우리는 배고파요. 우리는 떡이 필요해요. 우리에게 떡만 주시면 돼요. 막 골치 아프게 하나님이든 뭐든 상관없어요. 떡만 주시면 좋겠습니다.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더 심오한 말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은요. 요한복음 전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요한복음이 무려 1절부터 71절까지 있어요. 한 장이. 얘기는 뭡니까? 굉장히 할 얘기가 많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까지는 예수님의 이적을 막 일으키면서 진전내 오다가 6장의 가장 클라이막스처럼 오병이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표적에 정말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제자들에게 뭔가 중요한 얘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은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중요한데 어려워요. 해석도 어려워요. 주석을 봐도 어려워요. 제가 이걸 위해서
한 10명의 목사님, 괜찮은 목사님 설교 다 들었는데 다 달라. 이야기가 어려워요. 그래도 김기성 목사님 설교가 좀 마음에 와닿긴 했어요. 어려워요. 그만큼 6장의 이 내용은 우리가 알 것 같은데 예수님의 생명의 떡이다. 피는 우리의 생수다. 그렇다라고 하는데 그게 뭘 의미할까? 어렵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예수님이 일으키셨던 오병이의 사건은 사실상 빙산의 일각이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의 사건, 그 밑에 굉장한 그 의미들이 많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그 빙산 아래에서 올라와 솟은 이 빙산의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뭔가 얘기하려고 하시는 거죠. 이 말은 그 사건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이적이지만 이 이적은 표지판, 그래 표적이라 그러잖아요. 이렇게 저 십자가를 보시오. 그러면은 십자가를 봐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와, 목사님 손가락이 정말 이쁘시네요. 그건 뭐죠? 손가락만 보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이적을 했는데 저 이적이 가리키는 뭐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오병이어 요 손가락만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다면 오병이어가 가리키는 핵심이 무엇일까? 그 핵심은 예수님께서 본문 35절에 딱 한마디로 얘기해 주셨습니다. 뭐라고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한번 저를 따라서 주님은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말 그대로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생명의 떡을 먹어야 되는 거죠. 먹어야 돼. 그분의 살과 피를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6장 53절에서 55절에 정말 아주 그냥 너무 이렇게 표현이 직접적이라 읽을 때 좀 거부 반응이 일어나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우리가 다 예수님의 믿고 이런 표현들이 거부 반응이 없지만 거두절미하고 다 꺼내놓으면은 어떻게 했어요? 식인종 아니야 지금? 예전에 초대교회 때에 사실 이 성찬 때문에 이 떡이가 아니라 내 살이요 피라고 했더니 어떤 소문이 돌았냐면은 초대교회 때 이 기독교인들은 아기를 잡아서 먹는다고 그렇게 생각해요. 저라도 만약에 그런 얘기 들으면 그럴 것 같아요. 우리가 우리끼리 이제 살을 먹읍시다, 피를 마십시다 이러잖아요. 근데 다 거두절미하고 요 얘기만 어디 녹음해서 어디다가 주면 뭐라 그랬어요? 이야, 미화 십자가 교회 난리 났네. 저 사람들 맨날 모여서 살과 피를 먹는데. 아휴. 표현이 엽기적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이건 상징이야. 그냥 이런 표현, 이런 얘기도 안 하고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내가 떡이다. 내 살을 먹어야 너희가 산다. 내 피를 마셔야 너희가 산다.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좀 더 직접적으로 원문에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냥 은유적인 표현이 아니라 사록스라 그래서 정말 우리 이 살을 먹어야 된다. 추상적인 개념보다도 좀 더 실제적인 느낌을 들도록 원문에 그렇게 썼어요. 말 그대로 내 이 살을 먹고 내 흐르는 피를 먹어야 너희가 영생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실제로 그 당시에 6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많은 제자들이 떠났대요. 이 말씀을 하면 정말 로또가 그 얘기하시니까
그 살을 먹겠습니다. 그 피를 마시겠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모여서 살을 주세요, 떡을 주세요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6장 66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때부터 예수님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그 말을 한 그때부터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뭡니까? 저 미친놈 아니야? 이런 거죠. 아니 자기 살을 왜 먹어? 자기 피를 왜 마시라는 거야? 아니 도시락 떡과 고기만 주면 되는 거지 왜 저런 얘기를 하지? 저 이상한 사람이구나. 그리고는 이해도 못하겠네. 그리고 그 본문의 그 6장에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이 너무 어렵다. 그러고는 예수님이 이제 진짜 표적을 보여주시고 이 의미가 무엇인지 본격적으로 얘기하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다 떠나버렸어. 여러분들 예전에 우리 다 모르겠지만 약쟁이 아시죠? 그 시장에 가면 약쟁이 막 등에다가 이렇게 막 큰 북을 하고 막 하고 막 뭐 마술도 보여주고 막 호객행위 하는 거예요. 막 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그 다음에 이제 약 팔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죠. 이 약을 한번 먹어봐. 뭐 이렇게 쭉 하면은 사람들이 이제 그때 이제 헷가닥 해가지고 그걸 사는 사람도 있지만 에이 저 또 약 팔라 그러는구나 하면서 이제 재미는 보고 여러 사람들 자 이제 가자 그러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표적 그 이적을 보고는 야 로또가 우리에게 뭔가 주는 모양이다 했는데 이상한 얘기하니까 아유 재미없다. 이제 그 얘기는 안 들으려고 떠나가는 거죠.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묻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진지하게 예수님께서 묻는 거예요. 왜 왔니 여기에? 왜 예배를 드리니? 왜 나를 믿니?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왜 예수님을 따라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삶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과 요한복음 6장에서 우리의 믿음에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과연 나는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예수의 이적을 기대하고 있는 것일까? 목사님, 이적을 기대하는 것이 믿는 거죠. 그런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이 조금 너무 이렇게 본문을 잘 읽다 보면은 너무 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이 험악한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 만나를 기다리잖아요. 주님 좀 도와주세요. 우리가 뭐 대단한 거 구하는 것도 아니에요. 현실적이고 아주 실제적인 우리의 문제를 도와달라고 구하는 거죠. 만약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러한 실제적인 문제도 해결 안 해준다면은 뭐하러 하나님을 믿어요? 그냥 뭐 돈을 믿고 저 어디 무당을 찾아가고 그러죠. 하나님이 이런 것도 해결 안 해주면은 우리가 뭘 믿고 어떻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실제의 삶은 해결되지도 않는데 그저 아주 고상한 믿음 뭐 그런 거 얘기한다면은 너무 위선적이지 않나요? 오병이어에 흥분하고 열광하는 그것에 기대하는 가난한 갈릴리 사람들에게 이 보리떡과 고기는 하루를 살아가기, 한 끼를 먹기 위한 너무나 소박한 도시락에 불과한 거예요. 그들이 뭐 일확천금을 달라 그랬어요. 아니면 그들이 예수님께 요구한 게 뭐 대단한 명예를 달라 그랬어요. 권력을 달라 그랬어요. 그냥 그들은 배가 고파서 먹을 게 없어서 그냥 하루를 살기 위해서 예수님께 그냥 그것을 요구한 것일 뿐인데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은 너무 잔인하게 그들에게 매몰차게 그렇게 너희는 그거 먹으러 왔지? 라고 얘기하니까 엄청 섭섭한 거죠. 그렇지 않을까요? 너무나 상식적이고 당연하고 정직한 그런 모습이 아닐까요? 그 사람들이 외면하고 떠난 것이. 이런 거죠. 아이고 참 도시락 하나 달라 그랬더니 되게 어렵게 얘기하네.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그들을 향해 예수님은 도대체 왜 이해하기 어려운 그 대답으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얘기했을까요?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단순히 그들에게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를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예수님께서 들려주시고자 하는 아주 핵심적인 메시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다라는 말씀은 어떤 이해의 차원이 아닌 거예요. 이것은 믿음의 차원. 요한복음 6장에서 보면은 먹는다, 믿는다, 먹는다, 믿는다가 계속 나와요. 그래서 잘 보면은 먹는다와 믿는다가 같은 말로 쓰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먹는다란 얘기는 예수님을 믿는다란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기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하나님이 보내신 그 메시아, 그 구원자를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곧 먹는 것이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쉽게 얘기하려고 그래요. 너희가 먹는 것, 그것이 곧 내가 나를 믿는 것처럼 절실한 거야. 그 믿음은 단순히 관념이 아니라 그냥 믿는다는 것이 그냥 예수님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굉장히 구체적인 행동이라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음식을 먹듯이 생존을 위해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믿는다는 것은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구체적인 행위라는 거예요. 출애굽 후에 광야에서 날마다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기다리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만나가 내려서 그것을 내일 먹을 것을 위해서 비축하면 되는데 그것을 모아두면 어떻게 해요? 썩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매일 내리는 그 만나만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자, 오늘 만나가 내렸는데 내일 또 내리겠지, 믿음이 있으면 좋은데 내일 아침 돼서 만나가 내릴 때까지는 그 사람들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속이 타는 거예요. 아직 만나가 안 왔네. 만나가 내릴 때까지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그들은 마음의 삶의 생존과 이 만나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만나를 기다리는 게 너무너무 간절한 거예요. 그것은 모아둘 수도 없었던 거기 때문에 그저 하늘만 쳐다보고 믿고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만나를 내려주셔야만이 그들은 하루를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냥 낭만적으로 믿는다가 아니라 이 믿는다는 것은 너희가 정말 그 믿음을 가지고 만나를 먹듯이 나를 먹으면서 오늘 하루를 살 수밖에 없는, 먹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생존의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와 그런 관계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냥 오늘 좀 피곤하니까 예수 좀 덜 믿다가 내일 또 뭐 용서해 주시겠지 뭐 까짓 거 뭐 그냥 내일 또 믿고 뭐 70번을 7번 더 용서해 주신다니까 뭐 대충 믿다가 그냥 그럼 되겠지.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병원에서 한 3일 굶어 보니까요, 제가 의사 선생님 오니까 언제 저 밥 먹어도 돼요. 너무 간절해지더라고요. 저같이 식탐이 있는 사람이, 아니 병원 밥도 맛있는 사람이 한 3일을 수술한다고 굶겨놓으니까 선생님 이제 먹어도 돼요? 그때 선생님이 내일 피 검사 결과 보고 그게 얼마나 서운한지 몰라요. 근데 오후에 내일 아침에 죽 먹을 수 있습니다. 완전 복음이에요. 그리고 밤새도록 얼마나 기다려지는 내일 아침에 먹을 죽. 예수님은 그런 절대적인 관계를 원하시는 게 우리와 그냥 대충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한 절대적인 관계, 예수님을 의지하는 그 관계 속에서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세계를 보여주시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월요일 날 기도 가운데에 아주 새로운 경험을 했어요.
몸이 그렇고 요즘 상황이 그러니까 절실해지니까 그 하나님께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뭐 제가 그렇다고 하는 게 하나님께서 아주 놀라운 경험을 해주신 거예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아주 너무 좋았어요. 뭐 감정적으로 좋은 것보다 뭔가 이렇게 새로운 게 꺼풀이 열리듯이 뭔가 새로운 걸 본 것 같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걸 얘기해요. 그냥 지금 이 세상에 먹고 자고 그냥 이렇게 반복되는 생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가 나를 만나듯이 생명을 내 살을 먹으려고 간절한 마음으로 나를 찾고 나와 그런 관계를 가지고 매일매일 나를 기다린다면은 내가 너를 만나줄게. 그리고 너를 만나서 내가 새로운 영적인 세계를 보여줄게. 이 세상에 이 헛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보여줄게. 예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너 맨날 제자리 걸음으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곳으로 가는 것을 보여줄게 내가. 그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마치 오랜 세월 속에 보지 못한 자가 눈을 탁 뜨니까 총천연세계 세계가 열리는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고 싶다는 거예요. 무엇이 허상이고 무엇이 실상인지 볼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자꾸 그 얘기, 병원 얘기해서 죄송한데 제가 그거 한 번 아프고 난 뒤에 그냥 아픈 거는 대충 아픈 거더라고요. 그냥 이게 달라 보여요. 그냥 세상. 그 작은 경험을 통해서도 그 정도인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한다면은 보지 못한 것을 본다면은 얼마나 놀랍겠어요. 이전의 세상에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웠던 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새롭게 보여주는 그 세상 속에서 얼마나 그것이 흉측하고 더럽고 썩어질 것인지 그걸 예수님께서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야, 네가 지금 먹었던 것 이거 꾸정물이었어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실 때에 회개가 일어나고 단절을 하게 되고 하나님께 새롭게 나가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는 맨날 제자리 걸음에서 그냥 만나와 메추라기 그 하나만 먹고 그것만 기다리는 그 수준에서 어떻게 보면 다시 또 그것도 못 기다리다가 그냥 계속 구정물을 파먹고 오물을 먹는 그런 수준에서 살고 있을 거라는 거죠. 주님께서 그 수준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을 때에 생명의 길이 보인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내가 뭘 선택하고 어디로 가야 하고 누구를 만나야 되는지 그것이 선명하게 보이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 잘 모르고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모르고 누구를 만나야 되는지 잘 모르고 어디를 가야 되는지 몰라서 그냥 덤벙덤벙 실수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고통이 되고 걸림돌이 되고 우리의 아픔이 되는 거잖아요. 그 반복되는 실수를 예수님께서 끊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생명이요 실상이요 소망이며 능력이신 예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고 믿을 때에 무엇이 썩을 것이고 무엇이 허상이며 무엇이 헛된 소망이며 무엇이 참된 능력인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보는 게 달라지면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길이 달라지고 그리고 변화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내려지는 생명의 만나를 정말 간절히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의 그 관계, 정말 절실한 관계, 친밀한 관계를 가지려고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아유, 예수 이 정도 믿으면 됐지. 내가 이 나이에 뭘 더 믿겠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더 친밀하게, 더 깊은 곳으로 하나님께 더 나가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예수님과 날마다 교제하며 그 생명의 떡이시오. 그 주님께서 이 떡을 먹으라 라고 간절히 원하시는 주님의 그 말씀에 아멘, 주님 먹고 싶습니다.
주님 가까이 가고 싶습니다. 알고 싶습니다. 보고 싶습니다.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